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름을 남긴다는 건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명예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훗날 자녀들이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좀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많은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자녀 손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재산이 많아요. 하는 분들 계세요? 저 진짜 많아요. 하는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보면 대부분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환원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이로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살 것이냐 예측할 수 없는 게, 누구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의 마지막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세운 불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서두에 보면요, 유다인이 사실은 다 전멸당하게 된 날이에요. 이 D-Day는요, 죽음의 날입니다. 기다릴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던 날이 V-Day로 바뀌었어요. 빅토리 데이로, 승리의 날로 바뀐 날이 바로 이 불임일입니다. 아달월 13일, 이 13일 날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요, 자신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 이 일을 결정한 사람, 이 하만 한 사람을 제거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하만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지면은 12월 13일 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제거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이 무장을 하고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이제 더 이상 잊지 못할 날이 된 거죠. 9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다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전에는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이제는 이 시간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암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궁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은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은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3차 포로 귀환까지 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페르시아에 적응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 나라에 살고 있던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머물면서 죽을 뻔하다가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대대손도 이 날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임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유다인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저들의 신앙의 이 메모리얼 데이, 기념일, 기억할 만한 날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유산, 그 유산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가족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유다인들은요, 이 날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한날 한시에 다 진멸당할 뻔했던 유다인들 아닙니까? 모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저들이었는데 그날이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원수를 진멸한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생명을 다시 얻은 날이 되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는요, 여러분 제법 많은 분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계시고요. 또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잘 살피며 지내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1996년 저희 어머니 나이 47살에 유방암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수술을 하고 수술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신 분들은요, 늘 건강을 살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암으로 인해서 주님 품에 먼저 가신 분들도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분들은요, 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을 극복한 이후의 삶은요,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암을 극복한 이후의 삶은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드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암을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전과 같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3일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디데이였어요. 이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빅토리 데이로 바뀐 날이에요. 이 기쁨과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요, 대부분 작은 지방, 도시, 읍, 면, 성이 없는 고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12월 13일 하루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하만의 추종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면 됐어요. 수산궁은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루 더 수산궁에는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은 하루 만에 해치우고 14일 날 잔치를 벌였는데 수산궁에 살던 유다인들은 13일, 14일 이틀간 하만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15일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 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러니까 13일에 끝났으면 14일만 기념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산궁까지 포함을 하니까 거기는 13일과 14일을 했으니까 다른 유다인들은 14일, 수산궁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15일. 그러니까 이 14일과 15일을 기념일로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로 기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빠지지 않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잔치.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이 불임일도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기념일, 명절, 기쁨의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잊지 못할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기쁨을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어떻게 이 날을 잊겠습니까?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라는 말입니다. 14일만 지켰으면 부르라는 말로 그냥 그 날이 되었을 텐데 부림이라는 말이 된 것은 부르의 복수형이 14일, 15일 이틀을 지켰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서 부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의 모든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유다인들이 부림일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고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무슨 일입니까? 이 날을 일회성의 잔치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념일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작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흐지부지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이 불임일이 무슨 날인지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생각나게 해야 되고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 구원의 소식과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유다인의 정체성이 계승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임일이 되면 에스더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해요. 읽으면서 하만이 등장하고 아하수에르가 등장하면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막.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읽으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신앙의 가족의 신앙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세우면 좋을까요? 뭘로? 어떤 걸로? 어떤 물건? 어떤 대상? 어떤 걸 추억으로 여러분 남기기를 원하셔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저희 할머니께서 이 필산 성경책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글은 읽을 수 있는데 글씨를 잘 못 써요.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걸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펴서 봤더니 글씨라고 하는 것,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느리게 쓰시겠어요? 얼마나 한 땀 한 땀 쓰시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성경책을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볼펜을 누르면서 쓴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유산인 거예요. 부모님이 닳고 보셨던 성경책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안경 쓰고 보셨던 그 안경이 유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했던 그 마음에 각인되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머니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함께 했던 신앙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면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흔적으로 남아요.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셔요. 호흡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건 남겨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남겨주시라고요. 손자, 손녀 손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습을 신앙의 기념비로, 가슴에 깊이 새겨질 신앙의 기념비로 세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음 세대에 남겨줄 유산 두 번째 뭐냐면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겁니다. 전에는요, 유다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몰랐어요. 자신들은 모두 아달월 13일에 진멸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숨겨두었던
찬란한 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요, 스타, 별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알았어요.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 편지는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으로 보내졌다. 그 내용은 유다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며 이 불임절을 매년 정한 때에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황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기로 재차 다짐하였다. 불임일을 통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민족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불임일을 통해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겨울의 한복판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신의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들의 가슴 깊이 새기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닥치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당하신 분 있어요? 큰 사고. 아찔해요.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를 당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내 앞에서 사람이 텅 하고 쓰러지면요, 이분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당황하는 거예요. 급박하게 되면요, 알고 있던 것들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들이 왜 불임일을 정해요? 이 불임일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위기의 때에 기도했지, 위기의 때에 금식했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지, 이걸 매년마다 새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요, 대전에 살 때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명절의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결혼 전이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집도 없고 어디 머물 곳도 없고, 너무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김 팔았던 얘기, 새벽 1시까지 과외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전도사 했던 얘기, 학교 다녔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의 겨울일 때에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너무나 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얘가 은결이고 얘가 은찬이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제가 5살, 6살, 7살 때 살았던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이. 그 집이 아직 있을까? 그 집이 아직 안 무너지고 있을까?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아빠가 살던 집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집을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집들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집을 짓고 길도 새로 닦이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도
이거 완전히 새롭게 됐으면 어떡하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11년도거든요. 저 뒤에 있는 저 빌라에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저기 있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저기 은결이랑 은찬이한테 얘들아, 아빠가 저기 2층에서 살았어. 너네만 할 때. 저 집이 아직 있네. 저 뒤에 차가 에스페로예요. 에스페로. 2011년도에 저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이 그 근처에 또 있었어요. 근처에 이제 새방에서 또 살았는데 그 집도 안 무너지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살던 저 1층, 2층은 주인 집이고 1층에서 아빠랑 엄마랑 살았어. 엄마랑은 살지 않았지. 아빠가 저기 살았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애들은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저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새로 지었을 텐데, 그러고 있다가 내친 김에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거든. 거기도 같이 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빨리 대전에 가재요. 뭘 자꾸 가려고 하니? 그래서 그래도 요 근처니까 한번 가자. 그러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가 아빠가 나온 초등학교야. 저 학교가요. 제가 1학년 때 갔는데 22반까지 있고 한 반에 65명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지냈어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그리고 나서 저 학교에서 4개 학교를 이제 새끼를 치고 학교가 이렇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고등학교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안 좋아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는 언제 가냐는 거예요. 집에는. 고등학교까지만 가고 한번 가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얘들아, 여기 아빠가 나온 고등학교야 라고. 저만 신났어요. 저만 신났어요. 애들은요 이제 다 지쳤어요. 지칠 대로. 아내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대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아이와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할까요? 저 은찬이 벌써 싫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등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이런 시간들을 아이와 함께 가져요? 아빠가 이렇게 자랐구나.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제가 조만할 때 수원의 어떤 초등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저랑 둘이 한겨울에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버스를 타고 꼴짝꼴짝이로 들어가더니 아버지와 저와 함께 둘이서 한웅아, 여기가 아빠가 다니던 초등학교야. 여기가 아빠가 다니던 초등학교야. 근데 제가 그 기억을요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빠가 10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여기가 아빠가 다니던 초등학교야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생각나서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추억을 남겨줘야 될까요? 제가 할머니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와 함께 수요 예배 드렸던, 할머니와 함께 금요기도에 나와서 때로는 할머니 무릎팍에 잠이 들더라도 나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신 지 24년이 지났지만 저는 기도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1월부터 이렇게 지나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우리 아이들이 여러 나와가지고요. 뛰어놀기도 하고 부모님 무릎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저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그때를 기억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슴에 새겨질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갈무리하길 원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앙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함께하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거룩한 신앙의 흔적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산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